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진출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가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 여호와의 진영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총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없다고 딱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 규정의 근본 이치는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제 붙들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한 분열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에 온전치 못한 이들에 대하여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생자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도 그러니까 10대의 후손이 될지라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이나 모압 자손에 대해서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4절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음식을 먹기를 구할 때에 그들이 허락지 아니하였고 또한 발람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 하는 시도를 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요. 그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제 거부할 것을 거절할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부터 보면 이제 용납할 이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고아와 객과 과부처럼 그들이 방황하는 인생에 있을 때 그들의 처지를 돌아본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돔 사람에 대해서 형제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그들이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때에 그들의 삶에 함께했던 이들이기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들은 3대 후 자손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한마디로 시민권을 언제 줄 것이냐, 또 시민권을 주면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에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요구하는 거룩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또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이 맺힌 이들, 또 원수 맺은 이들 뿐만 아니라 또 민족과 민족과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로부터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이 전쟁 가운데 진영을 구축할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삼가야 될 일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악한 일에 대한 이제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바 주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히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상황에 임할 때에도 그 전쟁 가운데 불의와 죄악과 무법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이를 수 있으나 결코 무법으로 나아가지 말고 주의 법을 지키며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이 의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별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영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또 군인으로서의 그러한 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행동들을 할 때에 뿐만 아니라 혹 이 용변을 보는 일들조차도 세세하게 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또한 그들이 군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적군들에게 그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나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악에 함께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된 청결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진영 중에 행하고자 하실 때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불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두렵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한날을 드릴 때에도 거룩히 구별된 삶을 통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또한 선택할 수 있으나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대가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